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저희가 법성계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의상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화엄경이란 어떤 경전인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좀 주마간산으로 근성근성 좀 지나갔죠. 네. 갔는데 이제 실제로 법성계를 하면서 그 화엄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이 법성계가 끝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법성계에 있지 않은 그 외적인 화엄경의 얘기들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화엄경은 워낙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워낙 그 우리 이 한 민족에게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도 일본도 그렇고 그 우리 민족에게 정신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그 열어줬기 때문에 좀 한번 깊이 있게 불자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번 더 좀 다른 측면에서 화엄경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서두에 화엄경을 보시는 분이 그 안에 너무 내용이 4차원적인 내용도 있고 또 이 3차원에서 사는 우리들이 4차원을 그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 안에는 그 4차원의 에너지 세계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에너지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에 관한 여러 차원의 얘기들이 중첩해서 많이 설명되어져 있어서 3차원의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좀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상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화엄경은 어떤 경전인지 배경 지식을 갖췄으니까요. 이제 법성계를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법성계는 7글자 그리고 30줄, 210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핵심은 그렇게 짧은 글에 방대한 80건의 화음을 축약해서 그 핵심을 드러내 줬다라는 것이 기가 막혀요. 네. 기가 막히고, 또 한 출가 제자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성법의 가장 핵심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깨침을 이루고 당신의 오도의 정신 세계하고 부처님께서의 그 말씀하신 법신의 세계를 일치시켜서 그렇게 오도성으로 말씀해 놓은 것은 정말 우리가 경탄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고, 어떤 때는 그 우리 독송을 하다가 그 가슴에 와서 닿는 그 내용들이 첫 구절부터 시작해서 끝에 구례부동명이 불까지가 하나도 이게 조금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없고 서로가 전부 다 문구마다 전부 다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고 첫 구절과 끝 구절이 아주 그 배대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서로가 딱 그 맞아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배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오도성들은, 성가의 오도성들은 뭐 온 사구계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참 진짜 수백 자가 넘는 글씨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은 참으로 경이롭기까지 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우리가 그 반성해야 되는, 나부터 반성해야 되는 것이 워낙 그 내용이 깊긴 하지만은 또 이해하는 쪽보다는 자꾸 그냥 외우면 뭐 영가에게 좋다더라, 뭐 이렇게 좀 뭐든지 자꾸 기복적으로 흘러버리는 부분이 이렇게 위대한 철학과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을 갖다 부적으로 써서 되겠는가. 네. 부적은 딴 데 가서 쓰시고 요거는 좀 부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대로 네. 공부하고 또 네.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성계, 제목에도 법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법성계의 첫 7글자, 법성, 원융, 무이상 할 때도 법성이 있거든요, 스님. 이 법성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인도 범어에는 그 부처인법을 다르마 그래요. 다르마를 중국에서 법으로 법이라는 글자로 번역을 했다고요. 했는데 그 중국에서 법이라는 글자는 원래 산수변에 그 해태 치자가 옆에 있고요. 그 치자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 거예요. 그래서 삼수변에 해태치 갈거 해놓은 것을 갖다 법이라 그랬거든요. 옛날 거에. 그런데 해태치자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걸 빼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걸 지금은 빼버렸는데, 네. 예, 빼버렸는데 지금은 삼수변에 갈거 그러놨잖아요. 그래서 다르마를 갖다 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글자가 중국말로 다르마를 번역할 수 있는 글자가 사실상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법성에 관한 것을 갖다 번역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바꾸어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삼수변의 해태치자를 쓴 것은 뭐냐면 물이 이렇게 그 수평을 잡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도 물 수평기를 갖고 꼭 다녀요. 그래서 수평을 잡으려고 하면 중력, 인력하고 물의 인력을 가지고 물의 수평을 재죠. 그래서 물은 평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에 적용된다는 뜻으로서 물 삼수자를 썼어요. 삼수변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물의 신이라는 것을 갖다 중국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해태예요. 우리나라는 이 해태가 와가지고 그냥 불 끄는 신 정도로 돼서 궁중 앞에 있는데 실제로는 궁중 앞에 놓은 것은 왕의 법은 모든 생명에게 균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이 해태가 나와서 처단을 한다라는 갈것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법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르마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개념이 불교는 다르마의 법의 개념이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법은 부처님 말씀인 다르마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법성은 그 다르마하고는 좀 달라요. 이 법성은 여기에서는 법성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의 세간과 기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네.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삼법인에 보면 제법무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법이라는 것은 제법할 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런 뜻이거든. 제법무화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법성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본래적인 속성, 본성이 뭐냐, 본 성질이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본 성질 그것을 갖다 화엄경에서는 법신 그렇게 얘기했고요. 바이로자나 법신 네. 그렇게 비로자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떤 예외된 것이 없다. 절대 신도 있지 않고 절대 자도 있지 않고 생명의 모양은 전부 다 이러쿵저러쿵 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본질적인 것은 다 똑같고 또 그 다음에 기세간에 100억 강년 바깥에 있는 지금 형성되는 어떤 별이거나
또 지금 지구의 이 별이거나 거기에 갖춰진 원소들이 뭐 있고 없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존재하는 본질의 모습은 다 똑같다. 지금의 이 얘기하는 물리학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면 물리학에 있어서 물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이 법칙에 적용이 안 되고 어떤 것은 이 법칙에 적용된다. 그러면 그거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재범무화그러면 재행무상.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변화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어떤 특수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변화하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법칙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법성 원흉 무이상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존재건 비존재건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생명이고 비생명이건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에 공통된 특성이 있다. 네. 그게 법성계예요. 그것을 지금 내가 노래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시로 쓰고자 한다. 그게 의상 선생님이 배짱이 대단히 좋아. 왜 그러냐면 그 비로자나 법신에 관해서 그 관해서 쓴다라는 것이 그게 참 진짜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 글로 헤아려서 쓰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글로 헤아려서 물론 처음에는 글로 헤아려서 했겠지만은 경을 볼 때는 했겠지만 자기가 정득해서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얘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의상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고 그 견도에 들어서 그 어른이 그 많은 중생을 우리나라의 화엄의 세계와 우리나라의 그 관세음 보살님의 보살의 신행을 보살 수행 방법을 갖다 우리나라에 처음 열어주신 어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법성에는 대할 때마다 경이롭다는 생각을 많이 갖죠.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된 성질, 성격으로 법성을 그럼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요. 스님? 네. 법성계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성 원흉 무이상. 근데 이 법성계의 구절을 자세하게 이제 여쭤보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뭐가 궁금해? 네, 법성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7글자씩 이루어져 있는 30줄인데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미로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만자 같기도 하고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데 왜 보통 우리가 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 줄 한 줄 그냥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도형으로 남기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법성계라는 그 시를 갖다가 뒤에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한 방식이죠. 이해하는 한 우리가 이제 금강경도 여러분 그것도 이제 기복으로 되어서 부작이 되어 있지만은 또 금강경 전체 32분을 탑다란이로 만들었어요. 맨 위에다 부처의 불자를 두고서 그대로 쭉 글자들을 갖다 탑을 갖다가 탑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 도형화 시켜서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갖다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우리나라에는 법성도를 그려놓고 그 법성계 책을 들고서 읽어서 그냥 그 안에 법성 그 도 따라서 도는 형식만 남아있죠. 근데 그걸 돌게 했던 것도 결국은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해인사하고 송광사도 사물불사의 그 법성도를 하고 해인사에도 장경불사 할 때 법성도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그런 이해 차원에서 이제 그걸 갖다 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차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대중에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도형의 모양의 형태로 남기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첫 구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스님께서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세간 기세간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구를 마음이 만들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주의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날 때 그럼 그 마음이 폭발시킨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세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생명체가 없는 무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간 그 무정물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냥 이 우주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 가운데 세간 그러면 생명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간 그럴 때 세간살이 그러잖아요. 생명체들의 살림살이, 개미는 개미의 살림살이가 있고 개구리는 개구리의 살림살이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생명체가 거기서 발생해서 지금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체를 갖다 세간 그래요. 세간 그러게. 그런데 그런 생명체가 발생한 이 세간과 그다음에 생명체 및 원천이 됐던 기세간, 물질 세계, 그 세계마저도 모든 존재의 본질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럼 기세간의 본질이 다르고 세간의 본질이 다르냐면 그 큰 원칙적 흐름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은 부처님도 자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영원한 세계에 부처님이 머무른다 그러면 그건 이 우주의 원칙에 오류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세간과 기세간을 갖다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법성이 모든 존재의 공통된 본성이다,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 네. 더 모든 법성이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법성이라는 것이 또 유아로서 존재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해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성질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성질을 그렇게 했을 때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그 무자성 아무 안에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었다 그랬어요. 공이라 그랬어요. 유마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양극이 사라진 상태다.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불이를 얘기했고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얘기하실 때는 무아를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만 얘기한 거니까 무아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만 볼 때는 온 개공한 얘기가 너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아를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차제 법문을 여러 법문사에서 그 용어를 달리 하시고 조사들이 그 용어를 갖다가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달리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부 다가 공통된 점은 모든 존재하는 성질의 것은 공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그 법성계에서 하음에서는 그걸 갖다 비로자나라고 그랬단 말이야. 바이로자나 그랬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법화경에서는 그 용어를 갖다 제법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제 모습이다 그랬어요. 실제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그 법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법성을 드러내는데 그 쓴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자성은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신 것이죠. 네.
법성의 뜻을 풀어봤으니까요. 첫 7글자 법성 원흉 무이상도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법성은 아까 앞에 이제 충분히 내가 설명을 드렸고, 번역할 때 그 중국에서는 그냥 우리가 헌법 뭐 그 황제법 이런 그 법으로서 규칙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벌을 한다. 그래서 황제가 그걸 대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불교가 이 법을 받을 때는 다르마라는 그 부처님 법가, 그거는 법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고요. 그거는 인가법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 썼던 법이라는 용어하고 크게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법성 자체는 이게 완전히 중국에서는 없던 용어가 되어버린 거야. 네. 새로 생긴 용어가 되어버려서,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불자는 그 중국에 없던 한문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사람인데 사람인배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그건 뭐냐면 사람인데 이미 해탈된 사람이니까 이 일반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처라 그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용어 만자 같은 경우, 길상 만자도 그것도 사실 불교가 들어오면서 생긴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법성이라는 말 자체는 중국에서도 새로 발생한 용어예요. 법성은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원융해서, 원융이라는 것은 둥글고, 둥글다라는 말은 뭐냐면 찌그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양극을 가지고 극단적인 양변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중생은 항상 알을 가지고 분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별의 한쪽에 있을 때는 한쪽은 사라지는 거야. 찌그러지는 거야. 내가 욕심을 부리면 상대를 분명히 착취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자성이 없는 공성 상태는 원해서, 둥글어서 어느 한쪽이 이지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융은 섞여 있다는 얘기죠. 섞여 있다는 말도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그게 서로, 왜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할 때 적자예요, 이게. 융이라는 말이에요. 그 원융하다라는 말은 이게 말은 구분해서 요렇게 저렇게 썼지만, 공과 색을 갖다가 따로 썼지만은도, 색이 존재하는 것은 공성이 있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네. 공성이 있다는 말도 좀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공성이라는 것은 색의 존재라야 공성이 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분리공, 공분리,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그 양극이, 양변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도, 색이라고 말하면 곧 자성이 없는 것이고, 공이라고 말하면 곧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융에서 화음에는 6가지 원융을 얘기하죠. 그걸 갖다 이제 육상 원융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육상 원융 얘기하는데, 이 육상 원융이 그 총상과 별상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총체적인 것과 다른 것이 원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도 다르지 않다. 내가 이걸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태어날 때 세포가 하나잖아요. 난자 하나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 되면 20억 개인가 20조 개인가 뭐 된대요. 그러면 난자 하나의 세포가 뭐 20억 개인가 20조 개가 되는 것은 난자 하나가 총체적인 것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숫자의 20억 개인가 되는 이것이, 그러면 이게 하나하고 다른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럼 같은 것이냐면 같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가 20억 개가 됐고 20억 개가 곧 하나로부터 출발했어요. 이거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똑같지도 않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원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일 때 잘못되어진 것은 여러 개가 20억 개가 생기더라도 잘못되어진 부분이 나오게 돼 있고, 이게 다 건실하면 다 건실하게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총상과 별상. 총상과 별상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또 육상 가운데 동상과 이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난자가 세포가 하나 생겼을 때 그거하고 또 20억 개가 생긴 것은 보면 같은 것도 있고 동이기도 하고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실제로는 한 가지예요. 그게 두 개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현상이 드러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또 실제로는 동과 이가 같고 다른 것이 사실상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흑인과 백인을 얘기한다 할 때 흑인과 백인이 다른 것 같지만은 또 모양 색깔은 다른 모습이 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라는 것에서는 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음과 다름이 실제로는 하나예요. 근데 자꾸 그걸 두 개로 분리해서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흑인이다 백인이다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그 색깔로 보면 구분하지만 그 자체가 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사이가 흑인이어서 싫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요. 백인이어서 좋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스님께서 원융의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육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계신데요. 총상과 별상 그리고 동상과 이상까지 여쭤봤고요. 또 성상과 괴상은 어떤 개념이죠? 승상과 괴상은 성주개공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다시 그 형태가 사라지는 성주개공. 긴 시간에서 보면 이 지구도 뭐 한 50억 년 뒤에는 그 우주의 먼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설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 몸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또 내 생각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생각이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다음 생각이 나오려 그러면 지금 생각 일으킨 것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생각이 무너져야 되겠어요? 지나가야 그 다음 것이 나오겠죠. 그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면 요게 가만히 본래 존재하고 안 변하는데 지나간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거는 지금이 무너져야 생각이 일어났던 것이 깨져야 다음 생각이 일어나요.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과 다음 사라지는 생각 두 가지가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간성이 동시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과 이 몸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발생되어지는 세포하고 또 죽는 세포하고 이 몸에서 동시에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생이라는 것, 성상을 갖다가 생이라는 것을 갖다 고집해서 그쪽만 보면 죽는 것이 뒤에 오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예요. 네. 이루어지는 것과 무너지는 상은 그냥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순간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을 갖다 사실은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그냥 양분되어져서 다른 것 같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도 실제 만약에 우리가 불이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근데 불이 켜지는 것과 불이 꺼지는 것은 어둠과 이게 그 밝음이라는 것은 사실 동시에요. 밝음이 사라지면 어둠이 바로 와요, 그 자리에. 시차를 두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변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또 시간적으로도 동시에 진행되고요. 네. 공간적으로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연기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법의 성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동시성으로 흘러가고 동공간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해라고 말이죠. 육상 원흉이 6가지로 설명했지만은 이 세상에 6가지라 수천만 가지로도 설명이 가능한 상대적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실상은 그거는 정말 한쪽 눈 감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각각 다른 점이 있지만은도 각각 같은 점이고 같은 점이 있고 이제 그래서 두 성체가 사실상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상대적 이렇게 존재가 되지만 실제 방식은 생명으로서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경에서도 이제 같은 것이 생명으로서의 권한이 같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자 하는 권리가 같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같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생명으로서 같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라고 해요. 네. 법성의 의미, 네. 그리고 원흉의 의미까지 풀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부분이 무이상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건 그 끝구절은요, 그 앞에 법성이 원흉에서 상대적이 아니어서 그 소리예요. 법의 본 성질은 상대적이 아니어서 두 가지 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이건 아주 매우 간결하게 설명할 거야. 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사실 선과 악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선의 모습 상이, 선상이 있고 악의 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악의 상 때문에 일어난 선의 모습일 뿐이죠. 만약에 악이 없었으면 선을 갖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선이 필요치가 않잖아요. 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이 발생한 거죠.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발생한 건데 병이 없으면 약은 전혀 필요치 않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병이 있고 약이 있는 세상은 상대적 세상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병도 없고 약도 없이, 그러니까 병이라는 상도 없고 약이라는 상도 없어진 세계가 법성의 세계다 그 말이죠. 법성은 원흉에서 둥글고 그게 하나여서 무이상이라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조 스님 말씀할 때 뭐라 그러냐면 돈은 뭡니까? 불사선하고 불사악이라. 악을 생각할 것도 없고 선이라는 것을 추구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도라고 그런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사들은 법성을 갖다 이제 법성을 체득한 것을 갖다 도를 체득했다. 도자로 많이 썼죠. 도자로 많이 썼다.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간과 기세간의
모든 것의 그 특성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여서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하나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갖다가 첫 구절에 해놓은 거야. 네. 그래서 맨 끝머리는 구례부동 명의불 하면 그렇게 인간이 그 상태에 도달한 사람을 갖다가 부동 그 명의불이라는 이름에서 붙여라 그런다. 이제 그렇게 끝머리 첫 구절과 끝머리 구절이 딱 맞아 떨어져 버린다고. 네. 오늘 스님께서 법성, 원흉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까요. 저희가 공부했던 다른 경전들도 이제 떠오르는데요. 전체와 부분, 같은 것, 다른 것,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스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반야심경에서 같은 얘기죠. 네, 색즉시공 공즉시시 이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 이제 경전 속에 있는 얘기들이 부처님께서 좀 이제 다른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언어로 쓰거나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말에 떨어져 가지고 이 말 저 말 뭐 그 분별을 하기 쉽지만은 그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분리공 공분리색 얘기가 이게 법성계 안에서도 법성 원흉 무 이상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네. 또 유마경에서 불의의 개념도 둘이 아니다라는 이 무이상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또 그 개념이 유명한 되겠네요. 일화가 있잖아요. 그 문수사리 법왕자가 하도 이제 그 유마거사가 그 아라한들을 갖다 많이 그 법 거량을 하면서 좀 애를 먹이 나가지고 아무도 병문안을 안 갈라 그러니까 문수사리 법왕자가 부처님 대신에 갔는데 그 유마거사 방이 쬐끄만해. 그래서 법왕자가 가면서 그 제자들하고 많이 이제 문병하러 갔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전부 다 서 있을 거 아니요. 아이고 저 유마거사시여 어떻게 이 방이 좁아서 어디 앉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첫 마디가 그냥 문수사리 법왕자를 한 방 때리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그대는 아직도 안과 밖을 구분하는가? 그러고. 네. 그대는 아직도 안과 밖을 구분하는가? 그러면서 문수사리 법왕자가 문을 탁 열어버리면서 트니까 바깥이 안이 되고 안이 바깥이 되고 다 그렇게 통하잖아. 안과 바깥이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마경의 유마일 거사가 그 불의의 얘기를 갖다가 둘이 아닌 것을 갖다가 얘기를 계속 해나간다고. 법왕자가 실컷 법왕자가 법문을 듣고 왔어. 그러니까 그 불의의 유마거사의 그 불의 법문 같은 경우도 매야 양극을 갖다 떠나라는 얘기니까 도라는 것은 양극을 떠나는 데 있지. 진짜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병도 없고 약도 없는 데라야 없이 사는 거라야 그걸 건강하다라고 얘기죠. 우리가 번뇌가 없으면 부처님 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것도 필요 없지. 번뇌가 없으면. 그건 이제 그 번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치법으로 그 공부하는 방법이 나온 것이지. 번뇌가 없는데 그 대치법이 왜 필요해요? 네. 그와 같이 그 불의 법문도 그와 같은 것이고 여기도 법성 원흉이라는 것은 불이어서 무이상이라 그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딱 그냥 첫 구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아무래도 첫 구절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하게 스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원흉이란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무해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흉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해라는 말을 듣는데 참 무해라는 말이 진짜 그 앞에 무자가 들어서 무지무지하게 그게 사실은 고차원적인 말인데 그걸 갖다 그냥 무해라는 말을 갖다가 오용해가지고 멋대로 사는 것을 갖다 무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 그 참 진짜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무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양변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해지려고 애를 써서 나는 지극히 선이야 선민의식이 생기면 더 악해지잖아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선에 걸린 사람이거든. 나는 그냥 아유 선해지려고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런 악해진 놈이고. 양쪽 다 걸린 놈들이거든. 그러면 선과 악이 다 사라져서 아무리 살아도 남에게 이익이 되고 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한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말이 없고 내가 오더라도 그렇고 가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해놨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게 무예거든.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하라는데 지는 욕심이 많고 악한 일을 하면서 그물에 걸릴 도구를 수없이 갖고 있으면서도 멋대로 사니까 그물 코가 다 찢어진다고. 그래서 무외도인이라는 것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업이 다한 사람을 갖다 아무 걸림없이 산다라고. 그 사람들은 천하에 어디다 갖다 놔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황금 앞에서도 그냥 금인 줄은 알지만 그걸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황금 앞에 가서도 자유롭고 권력 앞에 가서도 자유롭고 돈 앞에 가서도 자유롭고 다 자유롭지. 그걸 자유라 그러지. 다 욕망 있고 뭐 다 그렇게 하면서 욕심 있고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면 온 몸에 뿔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면 다른 중생들은 다 다치지. 다 다치지. 그래서 그 원흉무예라는 말은 그거는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원흉무예하게 살면서 그 행도 원흉무예했고 네. 그 도인이지. 그런 것들은 정말 도인이죠. 오늘 법성계 가운데 첫 구절 법성, 원흉, 무이상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스님의 독송으로 법성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정무 명무상절일체 정지 소지 비역 영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일체 진중여겨시 무량원겁적일 염일염적시 무량겁 구세시 입세 호상적인불잡난 격별성 초발 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아 이사 명년 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중번출려이 부사이 우보익생만 허공 중생수기덕이익시고 행자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무연선교 차겨이기가 수분덕자량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명이